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 25일 월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 새삼스럽게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말씀 묵상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요즘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참 많은 소모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과 친구들의 하염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매일 똑같은 얘기 같고 그것도 어찌 보면은 그냥 소모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말씀 묵상이 어찌 소모이겠습니까마는 가끔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숨겨져 있을까 그렇게 찾아낸다는 것이 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구나라는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때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소모되었을 때라는 거죠. 탈진해서 갈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욥기를 묵상하는 날 동안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소모된다고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을 완전히 빼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소발의 말을 다 들은 욥은 소발과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어제 12장이 어떻게 시작되나 보니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희만 지혜로운 줄 알고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의 지혜도 사라질 것처럼 말하는데 하지만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너희가 할 말을 모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인과응보의 원리에 문제가 있음을 예를 들어가며 조근조근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일단은 자기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제시하는 예가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형통을 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진리라면 그런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이 평생 형통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놔두시냐는 거죠. 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먼저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지혜와 명철의 주인이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와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의 고난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느껴지실 텐데요. 욥은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전통적인 교리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이해하고 그 선입견으로 판단하려는 친구들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의 방식과는 모순되고 또 초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욥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즉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친구들보다는 다른 차원,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편협한 것인지를 아주 조근조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가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무작정 자신의 까닭없는 고난을 인정하지 못하고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고 싶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줄만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한 자가 형통할 수 있는 현실을 이제는 좀 인정하려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D.L. 무디에 관한 일화인데요. 미국의 한 도시에서 연합 부흥 집회를 가지려고 강사를 섭외하던 중에 D.L. 무디 선생을 초청하면 어쩌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디 선생님이 오시면야 더할 나위 없죠.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디를 반대하는 한 젊은 목사가 일어나서 비꼬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모두들 무디 하는데 어디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네.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네,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무디 선생님이 성령을 독점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말이죠.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독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다고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독점하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욥과 같은 우리의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우리를 독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보시는, 내어드려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